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안녕하세요. 동네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날 아침입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했던 자들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과 기쁨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언제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의 공포가 사라질까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다시 생명을 솟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부활의 날 아침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온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 여러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로는 누가 등장하냐면 놀랍게도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있어서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언자로는 그 당시로 말하면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의외성, 부활의 놀라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과 기독교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증거되고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여성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소식에 참여자로 증인으로 소개된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덤가에 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이 향품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부활의 날 아침에 무덤가로 간 여인들은 장사 지내는 것의 마지막을 치르기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법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참여자와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출간된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장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도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 되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계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곳과 저곳 사이에 경계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위험하고 무언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사람들은 단결하고 연합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힘을 내고 연합하고 단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수의 무리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하고 함께 이 위험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에 그들 안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굉장한 연합과 단합과 그리고 하나됨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공동체성, 그것을 바로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 경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그동안의 삶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보다 나은 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미지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성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여인들은 경계성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들은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그 돌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두렵고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 일을 그들이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불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확인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경계지역으로 때로는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고요.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부터 쉽지 않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새로운 모험의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끝을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 전 세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위기다, 또 신앙의 위기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2020년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은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곳에서 돌문이 굴러져 있는 빈 무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험을 감행할 때 나옵니다. 이제 다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안전하기보다는 모험을 해야 되고 희생이 놓여 있고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설 때에 다시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안전한 삶을 구하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오면 평화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리고 그 믿음, 능력,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은 어떠냐? 그것은 모험을 감행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결심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왔지만 그것을 정작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진실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기쁨, 평화, 사랑 등은 우리가 이 경계성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꿈꾸며 위험한 상황에서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지만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는 생명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풍요를 구하고 넉넉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넉넉함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가난함과 궁핍함과 그럼에도 나누어주고 베푸는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날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성의 자리에서 놀라운 희생과 모험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의 커뮤니타스,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부활의 날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함께 사라지게 하실 날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